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만 하며 삽시다. 사랑만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한다룽 장로님 어떤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욱 의지하고 마음의 평강과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이 설교 제목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곧 용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고린도 후서 강의 두 번째 날을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커피 전문점에 들어가면 거기 커피 냄새가 아주 진동하죠. 특별히 핸드드립 그런 카페, 요즘은 이게 다 추세이긴 합니다만 거기 커피 향은 사람들을 그냥 커피로 끌리게 하는 놀라운 그 매력이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그런 커다란 힘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를 대적하였다가 이제 징계를 받는 이들을 용서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2장 이 7절의 이 말씀은 우리들을 상당히 좀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를 비난하는 이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는 편지를 정말 눈물로 써가지고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직접 본인이 찾아갔으면 했지만 그러면 마치 자신을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것 같고 또 그 상처가 더 커질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죠. 편지를 보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 받아주었을지 걱정하면서 그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디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그 사도 바울을 대적하던 자들을 아주 엄히 징계하였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징계를 당한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지 않도록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하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성도가 행할 일입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는 이런 용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에게 사단의 속아 넘어가지 않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렇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죄짓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아주 무서운 정죄감에 사로잡혀 파멸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님을 그래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탄이 하려는 그 일과 반대로 해야 합니다. 사탄이 하려고 하는 그 시도와 완전히 반대로 하면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우리들의 역할이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면은 이것은 마귀의 속셈에 넘어가지 않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한 자라고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개선 행렬은 아주 유명한 행사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아주 유명한 행사였고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볼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부산에서는 BTS가 아주 보라색 색으로 그냥 온 부산시를 물들였죠. 서울에서는 블랙핑크가 또 진한 핑크빛을 막 뿌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 볼거리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그런 최고의 볼거리가 바로 이런 개선 행렬이었답니다. 전쟁에 나가 승리한 장군은 군사들과 병거, 전리품 그리고 막 쇠사슬에 묶인 포로들을 데리고 로마로 아주 입성을 합니다. 개선 행렬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나와서 막 환호를 지릅니다. 자, 적용해 봅시다.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한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던 자였는데 이제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 주의 종이 되었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에 참가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행렬에 있을까요? 바로 멸망의 행렬에 속해 있다는 이런 구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런 개선 행렬에 참여할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자, 예수님의 개선 행렬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말을 씁니다. 또 좀 있으면 나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믿는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일까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주의 제자들이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 하는 이런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사도 바울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정말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정말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16절에서 보면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개선 행렬에 참여한 이들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진슴처럼 끌려가는 그런 포로들, 그들처럼 보였고, 그리고 온갖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죽음의 냄새로 느껴졌습니다.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 보입니다.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 그렇게 보입니다. 용서하고 사랑만 하는 것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불쌍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냄새로 세상 사람들은 여겨지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일은 불신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들 중에도 그런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개선 행렬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도 끊임없이 세상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어야 만족하고, 그리고 보상을 기대하고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막 높아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사도 바울을 막 놀랍게 대적하던 이들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는 이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장사꾼 같은 그런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또 하나님 앞에서란 말씀이 나왔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서는 그리스도 앞에서란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마치 장사꾼처럼 나아가는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사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처럼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개선 행렬 속에 있는 사람은 바로 주의 종이 된 것만으로 행복한 겁니다. 주의 제자가 된 것만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용서하고 사랑만 하며 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1900 후반부터 그런 일이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생애 아마 전반부는 아마 이런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생각에 가득 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합격해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꼭 취직해야만 영광이고, 승진해야 영광이고, 사업에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예배당도 막 커야 좋고, 또 거기에 교인이 많아. 그래서 교인 중에 대통령이 나오면 막 환호하고 그랬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면 참 안 됐습니다만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교인은 성장했고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바로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교인들이 서로를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향수병이 깨지면 온 방에 향수 냄새가 진동하듯이, 정말 기가 막힌 커피가 온 방을 그 커피 향으로 진동시키듯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예수로 사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증거는 그래서 용서와 사랑입니다.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가정인 증거 용서와 사랑입니다. 성도의 증거 용서와 사랑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증거 이게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여기에서 향기를 느낍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참 소망이 되심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나는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능력은 성령님의 그런 권능이 아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진정으로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감사하며 나가는 걸음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여 삼창호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이광표 목사님과 김길자 사모님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삼창하십니다.